은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영주 목사님이 광고 때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라오스에 선교 물품을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정훈 이은경 선교사님에게 기도 편지, 선교지 상황에 대한 이렇게 알려주시는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이 라오스는 12월부터 1월까지가 이 북쪽은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생각하면 덥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북쪽 산지 쪽으로 가면 12월, 1월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서리가 내려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옷 입고 있는 것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춥게 입고 있죠. 또 한 아이는 반바지인지 아니면 아래를 벗었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이렇게 추운 가운데 옷을 입고 있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북쪽 산지 마을에 가면 저런 집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됩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내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집의 외부의 내부를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무슨 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맨 땅에서 조금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런 집에서 이 추운 12월, 1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어떻게 자는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이들이 밑에 뭔가를 이렇게 좀 뒤집어 쓰고 있죠. 뭔가를 이게 뭔가 하면 비닐포대입니다. 옷이나 따뜻한 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잠을 잘 때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에 비닐포대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또 추우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기 체온으로 서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이 산지 부족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시고 아이들이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춥게 사는 것을 보고서 올해 이 산지 마을 부족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옷을 또 이불이나 이런 것들 생필품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선교 편지, 기도 편지로 좀 알려주셨고 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보고서 좀 돕고 싶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일에 이런 부분에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입고 있는 깨끗하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 있지 않습니까? 입지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옷들을 깨끗한 옷들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 남전도 여전도에서 수거를 잘해서 11월 말 정도에 라오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로 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저희 한국에서 보내온 그 물품을 가지고 북쪽 산지 마을을 방문해서 옷을 좀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더 특별히 작년보다 올 겨울은 좀 추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마음에는 더 이 북쪽 산지 마을 사람들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애틋한 또 좀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마음들을 나눠 주셨습니다. 한 3주 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물품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거운 옷,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트 같은 그런 옷들은 부피가 크고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옷들은 조금 좀 지양해 주시고 가벼운 옷, 그러니까 뭐 패딩 같은 그런 옷들은 참 좋겠죠. 가볍고 이 부피가 덜하니까요. 그런 옷들을 중심으로 또 여름 옷도 괜찮습니다. 뭐 계절 따지지 않고 어떤 옷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가지고 오셔서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특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저 등치 참 이렇게 큰 등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쁘죠? 이쁘죠?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현수 집사님 하나님 정말 이뻐하시겠다.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한데 오늘 특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우리 신현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서로 옆집에 사는 주부 두 명이요. 복도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한 주부가 그 다른 주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매일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열심히 다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주부가 저요? 매일 우리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학원을 좀 다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주부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 요리 학원을 다니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다른 주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유도 학원을 다녀요. 또 불평하면 던져버리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작은 거,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가보면 이 말씀이 액자로 딱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에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좀 맞이해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옮겨간 것이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데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범사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의 생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그 상황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 말을 타고 숲속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가다가 드디어 이 두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막 기뻐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자꾸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감사의 두 가지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감사이죠. 이 아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말이 쓰러졌는데 3번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의 조건이 있죠.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거리를 사실 찾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을 타고 가는 거 당연한 거죠.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평범한 일이죠. 근데 그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안에 그 사건과 그 상황 환경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법은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익숙하고 빠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 주세요. 범사에 한번 감사하는 것을 고려해 봐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를 찾고 조건을 따지고 명분을 따지고 분석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에 가면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수에 한번 꼭 가시면 오동도만 가지 마시고 꼭 애양원에 한번 꼭 가셔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품과 전시관을 보면서 좀 믿음의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볼만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품 중에 눈에 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유리 상자 안에 감사원금 봉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원금 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1948년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순천 사범 학교를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 두 아들이 이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두 아들을 잃어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 10가지 감사로 그 장례식에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감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죽은 정말 애통한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참 손영원 목사님의 그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 10가지 감사를 나눴을 때 그 장례식 예배는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슬퍼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찬송을 하셨는가 하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찬송을 힘차게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영원 목사님 그 애양원 전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유리함 속에 들어있는 헌금 봉투, 그 헌금 봉투가 바로 이 장례식 이후에 드린 감사헌금입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의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례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80원이었습니다. 80원. 80원이었는데 1만 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전 재산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손영훈 목사님의 이 10가지 감사는요, 두 아들이 죽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이 손영훈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손영훈 목사님의 이 10가지 감사는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풍성한 감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손영훈 목사님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그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감사하도록 감사를 찾게끔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바깥으로 표현되는데 그 표현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우리가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그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던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정말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세. 인생의 황혼기예요. 인생의 황혼기를 번영과 축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고민하며 이 다니엘의 허점 문제를 찾았는데 다니엘이 워낙 충성되이 행하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조서를 내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모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포로되었던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미리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미리 감사했을 때 다니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이 왕과 왕의 명령을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고 이 왕에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죠. 그리고 한 가지 이 선포를 합니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미리 감사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미리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참소하던 자들의 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 음모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소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미리 감사할 때 위기의 상황이 역전되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감사한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믿으면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협력하여 그 일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미리 감사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미리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고 믿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연약함과 궁핍함과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창립 62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광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좀 한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고요.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의 1년에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직업과 직장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상황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습니다.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62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62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광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돌아보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를 62년 전에 세우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며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년을 돌아보며 감사를 찾게 하시고 또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